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거룩한 또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작년 3월부터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팬데믹 이전부터 교회 상황이 계속해서 그 성도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된 이후로 더 강하게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개척하는 교회보다 문 닫은 교회가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힘을 잃고 생존하기 힘든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호 의존과 상호 연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서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모이지 않게 되면은 결국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다양한 영상 매체와 지금 현 사회 분위기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가는 교회는 반드시 침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교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리하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빠르고 신속한 마치 여호와의 궤를 수레바퀴로 끌듯이 하는 디지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인이 어깨에 메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날로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의 종으로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의 예물을 정성과 사랑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세상의 어떤 정보와 또한 다양한 내용들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욱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겨 최후의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척박한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교회도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지 아니한다면 희미해진 등잔불처럼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이 사방에 울려 퍼지도록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죽어가는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본문 18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은 하였지만 같이 살기 전에 성령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결혼할 대상인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했어요. 요셉이 이 일로 고민하였습니다. 이유는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남편 될 요셉이 관계를 맺지 않는 이제 약혼한 처녀에 임신했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동침이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표현한 단어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침하며.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즉 나는 처녀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죄성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예수님 역시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 의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그냥 웬만한 건 다 믿어지는데 한 가지 믿어지지 않는 게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겠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 역시도 어째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자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사고와 과거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천지창조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경 전체도 믿어지고 또 믿어지니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홍해가 갈라질 수 있고 어떻게 40년 만나 메추라기가 계속 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데 크게 모래밭을 걸어다니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게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 죄를 대속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인간의 육체, 이 비천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몸이 있어야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배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동일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진 분이시고 정말 무죄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조슈아입니다. 주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조슈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 이렇게 되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천사에서 계시된 메시아의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 본문의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두 번째는 임마누엘. 23절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난 거죠.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게 다 죄거든요.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깨어진 관계, 원수의 관계가 된 거죠.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죄의 담을 허무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신 거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이 칭의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욕심 따라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 있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 없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이걸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자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우리의 주님이시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해 줍니까? 먼저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오셨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느냐라고 비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더욱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비밀은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승리하리라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40년 광야를 지날 때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모세를 돕는 부관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도 죽고 본인이 지도자가 돼서 그 2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40일 동안 만나면서 마지막 하신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명령이 뭐였습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큰 위로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우리 삶에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그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방해물이 있는 인생의 방해물 가운데서도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외쳐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힘이 생기고 모든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이름을 믿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치고 또 여러분의 사업터에 예수의 이름이 불러서 넘치고 또 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